우리는 일상 속에서 법을 너무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교통법규를 지키고 계약서를 쓰며 법원 판결에 승복합니다. 법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사람들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는 가장 합리적인 장치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던질 질문은 불편합니다. 법 자체는 과연 무죄인가? 즉, 법은 언제나 정의로운가? 법은 과연 스스로 떳떳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은 단순히 법조문을 연구하는 법학의 주제가 아니라 철학과 신학, 그리고 인간의 양심이 반드시 던져야 하는 질문입니다. 법은 흔히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역사는 법이 결코 중립적이지 않았음을 생생히 증언합니다. 예를 들어 19세기 미국 남북전쟁 1861에서 1865 이전을 돌아봅시다. 당시 미국의 헌법과 주법은 노예 소유를 합법으로 인정했습니다. 도망친 흑인 노예를 신고하지 않은 사람은 오히려 범법자가 되었고, 법은 정의를 지키기보다는 백인 소유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수단이었습니다. 결국 합법이라는 이름으로 인간의 자유가 억압당했던 것입니다. 또한 1935년 나치 독일에서 제정된 뉘른베르크법은 유대인을 시민권에서 박탈하고 독일인과 유대인 간의 결혼을 금지했습니다. 그때조차 그것은 불법이 아니라 합법이었으며 법이 유대인 학살을 제도적으로 가능하게 만든 장치였습니다. 법은 중립적이지 않았고 오히려 대량 학살의 무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역사에서도 1925년 일제강점기에 공포된 치안유지법은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 법은 독립운동가들을 국채전복이라는 명목으로 잡아들이고 고문하고 심지어 죽이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는 폭력을 정당화하기 위해 법을 활용했고, 조선의 독립을 꿈꾼 사람들은 모두 법 앞에서 범죄자로 취급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법이 언제든 권력자의 도구로 전락할 수 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법은 스스로 무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법은 권력의 죄를 은폐하고 합리화하는 옷을 입히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법을 절대화해서는 안 되며 늘 비판적 성찰을 통해 법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를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독일 철학자 발터 베냐민은 폭력 비판을 위하여에서 법의 본질을 파헤쳤습니다. 그는 법의 기원에는 언제나 폭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면 새로운 법을 세우고, 국가가 경찰력을 독점하면서 법은 폭력을 제도화합니다. 즉, 법은 정의의 상징이 아니라 합법적 폭력의 이름일 수 있습니다. 프랑스 철학자 자크 데리다 역시 정의와 법은 다르다고 했습니다. 법은 제도화되고 고정된 규칙이지만 정의는 언제나 초월적이고 다가올 미래에 열려있는 사건입니다. 따라서 법은 정의를 흉내내지만 결코 정의 그 자체일 수는 없습니다. 문학작품은 법의 그림자를 가장 섬세하게 드러내는 장르 가운데 하나입니다. 20세기 초 프란츠 카프카의 소설 소송에서 우리는 법의 불투명성을 목격합니다. 주인공 요제프 K는 어느 날 자신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모른 채 법정에 끌려다니게 됩니다. 그러나 재판은 결코 명확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법정은 그를 끝없는 신문과 절차 속에 가두고 결국 그는 억울하게 처형당하고 맙니다. 카프카는 이 작품을 통해 법이 언제든 무고한 사람을 억압할 수 있으며 법의 권위가 오히려 개인을 소모시키는 거대한 장치가 될 수 있음을 드러냈습니다. 비슷하게 19세기 프랑스 대문호 빅토르 위고의 레 미제라블은 법이 놓치는 정의의 빈틈을 보여줍니다. 장발장은 굶주린 조카들을 위해 빵 하나를 훔쳤다는 이유로 19년이라는 긴 세월을 감옥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법은 그의 가난과 절박함을 이해하기보다 오히려 차갑게 처벌했습니다. 그러나 출소 후 만난 미리엘 신부는 달랐습니다. 그는 장발장이 훔쳐간 은촛대를 오히려 선물로 내어주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당신은
선한 사람이 되어야 하오. 법이 사람을 구속했지만 은혜와 용서는 그를 자유롭게 만들었습니다. 위고는 이 장면을 통해 법이 결코 완전한 정의가 아니며 때로는 사랑과 자비가 법을 넘어 정의를 완성한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법은 인류 역사의 전환점마다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로마법은 오늘날 서구 법제도의 기초이지만 동시에 노예제를 제도화했습니다. 중세교회법은 신앙 공동체를 지키는 규칙이었지만 마녀 재판과 같은 폭력적 관행을 낳기도 했습니다. 근대 계몽주의 시대에는 인권선언과 법치주의가 발전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식민지 지배도 법적으로 정당화되었습니다. 이렇듯 법은 언제나 양면성을 가집니다. 보호와 억압, 정의와 폭력, 자유와 통제를 동시에 품고 있습니다. 성서에서도 법은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 법의 절대성을 여러 차례 흔들어 놓았습니다. 갈릴리 들판에서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먹었을 때 바리새인들은 곧바로 그들을 율법 위반자로 몰았습니다. 그들에게 법은 절대적 규범이었고 규범을 어긴 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선언은 법이 인간을 억압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살리기 위해 주어진 것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법의 본래 목적은 인간을 위한 것이지 인간을 법의 희생물로 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장면은 예루살렘 성전 마당에서 벌어졌습니다.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군중이 돌로 치려할 때 모세의 율법은 분명 그 여인을 처벌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땅바닥에 몸을 굽혀 무언가를 쓰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사람들은 하나둘씩 돌을 내려놓고 떠나갔습니다. 법은 여인을 죽일 수 있었지만 예수는 그 법 너머에서 자비와 정의를 드러내셨습니다. 이러한 장면들은 법이 절대적으로 무죄한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법이 자칫하면 사람을 억압하고 죽이는 도구가 될 수 있음을 폭로합니다. 예수의 말씀과 행동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칩니다. 법조문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언제나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전히 법의 모순 속에 살고 있습니다. 법은 약자를 보호한다고 말하지만 종종 강자의 편에 섭니다. 법은 공정하다고 주장하지만 돈과 권력 앞에 무너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법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법을 절대화하지 말아야 합니다. 법은 끊임없이 비판받아야 하고 늘 사람을 위한 방향으로 고쳐져야 합니다. 법은 무죄가 아닙니다. 법은 언제든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불완전함 속에서도 우리가 붙잡아야 할 희망은 있습니다. 정의는 법 너머에서 옵니다. 한 인간의 눈물, 약자의 신음, 억울한 자의 목소리 속에서 진정한 정의가 들려옵니다. 레미제라블의 미리엘 신부가 보여주었듯 한 번의 은혜와 용서가 법이 채우지 못한 정의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예수가 보여주었듯 법은 사람을 억압할 때가 있지만 사랑은 사람을 살립니다. 오늘 우리가 던진 질문, 법 자체는 과연 무죄인가에 대한 대답은 분명합니다. 법은 무죄가 아닙니다. 법은 언제든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법을 경외하지 말고 늘 비판하고 성찰하며 무엇보다도 사람을 위한 사랑과 책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법은 정의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